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등불의 삶.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불 혹은 빛을 사용하지 않았던 나날이 있을까요? 내가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빛 없이 살았고 불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이 있기에 빛이 있기에 삶을 지탱하고 또 먹을 것도 있고 야밤에 밤에 무엇인가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가 발견한 것,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큰 거는 바로 빛, 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후진국에 가보면 가로등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범죄율이 되게 높지만 그러나 선진국 같은 데에 가로등이 많이 있는 데서는 범죄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고 또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처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등불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도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아멘.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움의 빛을 밝히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이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자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 안의 등잔불, 등잔대에 대한 엄격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등잔대,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도 말할 수 있지만 의미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등불로서, 등잔대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이, 성막 안에서의 등불이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등불로서의 삶, 빛된 존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등불로서의 하나님 허락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마음의 교훈을 얻고 삶의 변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주제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순전한 기름만.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의 가장 큰 특징은 순결한 기름만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돌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불을 켜기 위해 이 성막 안에 촛불을 켜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름 그리고 희석되어지는 기름이 아니라 오직 이 한 가지의 기름, 감람나무 잎으로 찌어낸, 감염으로 찌어낸 이 기름으로만 사용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이고
법도였던 것입니다. 즉 순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 그 감람, 그것만 찌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또는 다른 것에 이물질이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겠습니까? 큰 정성을 기울여서 그 불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짜낼 수 있는 기름도 많이 있지만 이 감람만을 짜내어서 기름으로 사용되어져 그것이 성전 안에 불꽃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자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순종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힘들고 고난하고 수많은 절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방법으로 거룩한 성전의 불빛을 그렇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순결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순결한 빛을 비추기 위해 그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정말 이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는, 임재가 머무는 그러한 방법임을, 규례임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기름을 이렇게 공급되고 불을 피울 때마다 오직 이 감람으로 찌어낸 유만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들 아들들이 다른 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유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안에 순전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 직무를 맡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감람을 찌어낸 기름 올리브유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들 여기 보면 어떤 불을 사용했다고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거룩한 방법인 바로 순결한 기름, 감람유만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물질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빛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그렇죠. 죽었더라. 여러분,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편한 방법으로, 야, 이거는 너무 힘든데 좀 시대도 바뀌었고 흐름도 바뀌었는데 좀 편하게 하자. 야, 사람들이 말하고 일상생활 속에 기름이 있는데 그것만 기름이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순전한 기름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감람유만 사용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움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성막 안에는 절대로 다른 불이 씌어지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의미론적으로 본다면 문자적으로는 등불이지만 의미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된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그 빛을 비추어주기 위해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결한 삶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의 빛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랬는데 이 이세벨과 아합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저해하고 있는 저 엘리 선지자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는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왕의 목소리, 여왕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독려하고 그에게 끝까지 사명의 일을 갈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그렇죠.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수많은 왕이 또 왕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언명이 떨어져서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찾아 애를 쓰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7,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뒷부분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고 여왕이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바알 앞에 입 맞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7,000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우상 숭배하는 삶,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순결함을 지켰던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너는 힘을 내어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기 위해 순결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순결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수많은 업적을 세운다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순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죄악으로 그 삶을 틀어뜨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제자들을 내어보내실 때에 그 마음이 정말 마음적으로는 이 제자들을 떠내보내는 것이 마음에 석연치 않고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이러한 표현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과 같이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는 그 시점에서 전도를 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시는 시점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참 두렵고 어쩌면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지혜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 모든 지혜의 기본은 바로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에 가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 너희는 순결함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순결함이 있어야 너희가 그곳에 가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학식이나 경험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결,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고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순결함으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의 비결,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능력, 자질, 어떤 힘, 파워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정직과 순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며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즉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말인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지 않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맞은 말을 얻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 여기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죄에 태업했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과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얻고 불을 밝히는 성도의 삶은 바로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삶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순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느 곳에 인도하든지 그것이 좋든 나쁘든 왜곡지든 굴곡지든 평탄한 길이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중간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고 순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직을 말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얻거나 어떤 해를 받거나 자기한테 어떤 마이너스가 생기면 거짓말로 그 모든 것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자 거짓말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피해를 입고 아무리 해를 입다 할지라도 그 입술은 오직 정직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으로, 세상은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고 모든 것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므로 결국 흠없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결에 있다는 사실, 순결한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능력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죄와의 접함이 있고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고 죄악과 뒹구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순결함이 지킬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여전히 뒹굴고 세상으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빛된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으로 잠식되어지는 그 불빛이 조금씩 흐려져서 꺼져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므로 절대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두운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등불로서의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도 교훈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영향이 좋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들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만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 거룩을 지켜가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삶 속에 드리워져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과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결하고 정결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한다고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수많은 것에 내가 누려야 할 것도 분명히 있지만 거룩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느 것보다도 성결과 거룩이 능력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후추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후추 알죠? 후추나무가 유명한데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화려하고 열매가 사람들 보기에 너무 탐스러워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는 아닐지라도 깨끗하고 청결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후추나무의 나무가 입술에 오른다리라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나뭇잎에 먼지가 끼고 이물질이 끼면 그대로 있거나 비가 오면 깨끗해지는데 이 후추나무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져서 깨끗하게 유지되고 청결을 유지된다고 말을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청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의 후추나무는 깨끗한 나무, 청결한 나무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비추는 위해 삶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그 삶은 내가 내 스스로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도 그 같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둠이며 죄악과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그리스도인은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빛을 삼아야 합니까? 세상의 방법과 논리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가르침과 말씀과 말씀의 규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의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은 나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기르어야 한다라고 수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아간다면 당장은 좋을 수 있고 어떤 결과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절망과 포기와 실망만 안겨있을 뿐이지 진정한 성공과 평강은 순결함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되어져 가고 주님 허락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성결이 유지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순결한 삶이 뒷받침되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정말 준비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